관세음보살. 먼저 원성 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좀 많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또 늘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들어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이나 뒤에 광고가 좀 붙습니다. 광고는 30초 이상 1분 이상 좀 봐주시면 유튜브 불교대학을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조금 싫더라도 광고를 좀 넉넉히 봐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평이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나가는 천박한 행동. 복나가는 천박한 행동. 이 말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자로 말하면 손복언행입니다. 복을 감하는, 복을 드는 언행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언행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나쁜 과보가 따라옵니다. 그만한 원인이 반드시 그럴 만한 결과를 부르는 것, 그걸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말하는데, 인과응보라는 이 말이 사실은 빈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이 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연과보, 인과응보, 자작자수라는 이 말들이 남을 상대로 하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언행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쭉 열거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복나가는 행동과 말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몸뚱아리는 복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입은 복의 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나가는 언행을 살펴보고 뒤쪽에 가서는 부처님 경전, 특히 3세 인과경에서 말하는 복나가는 언행을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나가는 그런 언행입니다. 첫째, 습관적으로 너무 자주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복나갑니다. 의식적으로라도 한숨 쉬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일에 애들, 청소년들이 그러면은 입을 쥐박든지 아니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한숨을 푹푹 내쉬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리를 떠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떨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 몸에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아주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떨면 안 된다. 제가 옛날 얘기지만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관상을 보는 사람이 먼 길을 가게 됐는데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초가집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탁 그 사람을 맞이했을 때 그 집 주인을 보니 큰 부자의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상이 아주 큰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초라한 집에서 물도 한 잔 얻어먹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금방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잘 얘기해서 하룻밤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이라 한 방에 같이 자게 되는데 자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 있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바람은 숭숭 들어오고 바닥은 차고 참 왜 이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이 집주인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잠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상 전문가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당에 나가가지고 큰 쇠뭉치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대충 묶어놓고는 그 떠는 발 있죠. 떠는 발. 그걸 그냥 쇠뭉치로 그냥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예, 한 6, 7년쯤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그 초가집, 초라한 집, 그 대신에 아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크게 들어서 있었고, 집 주인은 역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원망을 했지만은 당신 얘기를 지금 들으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노잣돈을 아주 듬뿍 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이건 얘기다 하지만은 뭐 옛날 얘기 속에서 우리는 또 진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절대 떨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일부러 떠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절대 잘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리를 절대 떨면 안 된다. 그것은 복 나가는 행위다. 복 나가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소 대화 시에 인상을 쓰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그리 해야 되겠지만은 평소 그냥 대화하는데 웃지 않고 평화스러운 그런 얼굴은 짓지 못할지언정 왜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복이 나간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밥을 억지로 맛없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밥을 억지로 맛없게 먹으면 스님들은 말합니다. 지금 봐라, 먹는 것조차 신심 없이 먹는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복 나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밥 먹을 때 수저로 밥상을 툭툭툭툭 치는 사람 있죠. 그건 안 됩니다. 예, 제가 옛날에 통도사 보광연에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 80이 넘은 절일하는 처사가 꼭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숟가락을 탕탕탕 식탁을 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도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예,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것도 복 나가는 짓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아주 어렵게 살았죠. 그 처사가 80이 넘는 나이에 절 집안에서 일 안 하면 밥 줍니까? 밥 안 주지요. 그런 짓도 하면 안 된다. 여섯 번째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또 선행 베푸는 사람, 복 짓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빈정대고 험담하면 복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들어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못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정말 불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빈정대고 험담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복 나갑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장소 관계하지 아니하고 좀 멋스러운 행동, 특히 귀 후비고 코 후비면 안 됩니다. 장소 관계치 않고 귀, 코 후비어 되는 사람은 복 나갑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식사할 때 음식물을 질질 흘리면 안 됩니다. 식사할 때 음식물을 질질 흘리면 복 나간다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 식사할 때 음식물을 지저분하게 남기면 안 됩니다. 먹든지 아니면 남기더라도 깔끔하게 남겨야지 꼭 무슨 짐승 먹고 남기듯이 그렇게 하면은 복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입니다. 길 가다가 여우처럼 고개만 돌려서 자꾸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도 복 나가는 일입니다. 돌아보려면 온몸을 다 돌려서 사자처럼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머리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11번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예,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찾아들고 내 안에 있는 복이 도망갑니다. 뭐한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만들어내느냐 그 생각을 자주자주 해봐야 됩니다. 12번째입니다. 어른 앞에서 그만 떨고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러면 복 나갑니다. 13번째입니다. 곁눈질을 하면서 헐겨보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곁눈질을 하면서 헐겨보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상 주로 세속에서 말하는 복 나가는 13가지 경우입니다만은 세속의 일이다 하지만은
세속의 일이라도 진리적인 것도 많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진리적인 말이다, 진리적인 내용이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전에서 보이는 복나가는 은행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복나가는 은행, 나쁜 업보가 따르는 나쁜 은행,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쭉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시간의 제약상 그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핵심만, 이러하면 복나가니까 하지 마라,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습관적으로 서슴없이 대수롭지 않게 곤충이나 미물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 개미, 곤충을 마구 죽이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안 좋습니다. 복나갑니다. 잘 쓸어 담아서 바깥을 내놓든지 해야지 살충제 함부로 막 뿌려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불 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복나갑니다. 예, 예불 하는 사람을 보고 빈정대는 사람들 있죠. 그거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절에 촛불, 등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면은 복나간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절 도량에서, 심지어 법당에서 침이나 가래를 뱉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복나갑니다. 다섯 번째, 경전 읽는 소리를 듣고 빈정대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개 짖는 소리 한다, 또는 뭐 고양이 우는 소리 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복나가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절하는 사람을 보고 뭐 엉덩이를 쳐들었다느니, 뚱뚱하다더니, 또는 뭐 아주 야하다더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조소하고 우롱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지극경성 부처님 전에 절하고 있는데 그걸 뒤에서, 옆에서 조소하고 우롱한다면 그거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복나갑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예, 염주나 경전을 집어 던지고 타넘고 밟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복나갑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스님들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지나가는 스님들 있죠. 쳐다보고 또 키나 용모 등을 말하면서 히득거리고 입방아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분명히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절에 와서 공양할 때 어쩌다가 절에 와서 공양하면서 먹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치 맛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그러면 그것도 복나가는 일입니다. 예, 열 번째입니다. 부처님 상호를 두고, 우리가 조성에서 모시는 부처님 상호를 두고 상호가 못났다느니, 무섭다느니, 험상궂다느니, 뭐 시원찮다느니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을 두고 하는 그런 은행은 다 복나가는 짓입니다. 그리고 또 11번째입니다. 절 사찰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또 스님들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고 시비 걸면 그거 복나갑니다. 복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납니다. 제가 그중하는 무일서는 간포도량에서도 그런 일이 최근에도 한두 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주 생명을 단축하는 일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아무 이유 없이 또 큰 문제도 아닌데 절에 와서 소란을 피운다면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복나가는 일이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이상 세속에서 말하는 복나가는 은행 13가지, 제가 경전에서 찾아낸 11가지 이 복나가는 은행, 예, 이건 늘 조심하고 우리가 복지는 행위는 못할지언정 복나가는 행위를 해서 스스로도 힘이 들고 주위 사람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도록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늘 그 생각해야 됩니다. 예, 복나가는 천박한 행동, 손복은행, 이 점을 좀 늘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